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어준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5절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한 말씀의 제목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첫 번째로 함께 받고자 한 말씀은 짐승을 추수 도구로 쓰시는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마태복음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심판이 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예언대로 활동하시는 그 무대가 요한계시록 13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모아 곡간을 들이고 쭉쭉이는 불에 태우시는 추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키요, 키. 그 키로 사용되는 자가 누구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1절 말씀 그랬고 11절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도구로 사용되는 키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추수하는 주인의 손길에 의해서 그죠? 움직일 뿐이듯이 짐승들도 추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수 도구인 키가 상대할 대상은 알곡과 쭉쭉이를 나누는 것입니다. 즉 키에 의해서 알곡도 얻어맞고 쭉쭉이도 얻어맞아요. 그렇죠? 맞고 있는 알곡과 쭉쭉이 입장에서 보면 키를 보면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주는 도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알곡과 쭉쭉이의 차이는 뭐냐 하는 얘기죠. 알곡과 쭉쭉이. 모양은 어때요? 모양은 비슷해요. 뭐 어떻게 쭉쭉인지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차이는 뭐죠?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은 알곡이고 생명이 없는 것은 쭉쭉이에요. 그죠? 알곡이죠. 그 생명이 얼마나 강한가 참 대단해요. 그 추운 겨울도 잘 견디는 게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 봄이 되면 이렇게 싹을 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생명이 뭔가 하는 얘기예요. 생명이 뭘까? 계시록 13장 8절 오늘 그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그러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승리할 수 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다 짐승에 경배한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 누구예요? 축적이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이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란 얘기예요? 알곡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오면 쭉정이 되고 저쪽 교회 가면 우리 교회 오면 알곡이 되고 저쪽 교회 가면 쭉정이다. 이건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야 알곡이 돼서 천국 간다 이래요. 누가 그래요? 이단들이 그래요. 다 그래요.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그러더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알곡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어떻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만 다 경배해서 쭉정이로 이제 걸러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게 짐승이 뭐라는 얘기야? 짐승이 키다, 키. 까분 키. 까불자는 기죠? 깨운다. 키. 키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짐승이 한다. 누가 시켜서 그래? 예수님이 시켰다. 그래서 알곡은 그 속에 뭐가 있다네? 어린 양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사람이 알곡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본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사람은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다. 누가 그렇게 붙들어줘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붙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된 자. 언제? 창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형상들 지원받은 이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내용대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생명책의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죽임을 당했다. 내가 나이 들어서 죽은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럼 누가 죽였다는 얘기죠? 이 짐승이 죽였다는 얘기죠. 짐승.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죽임을 당한. 그죠? 죽임을 당한. 강조하는 것은 18절에 강조한 죽임이에요.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페지수 4쪽 한 장 넘겨보세요. 그거 보면 2번이 있어요. 2번 한번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고, 그렇죠?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 어떤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그 사람이 어디냐 하면 제단 아래 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임을 당한다니까 슬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는 건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가고. 그 사람만 누구한테 경배하잖아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오늘 보면 10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성도들의 그 믿음과 성도들의, 그렇죠?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어디 있다 그래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간다. 칼에 죽일 자는 마땅히 칼에 죽는데 거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 인내와 믿음의 측정 도구가 뭐냐면 십자가 죽음이에요. 11조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있네. 주일성수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있네. 또 전도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있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성도들 믿음과 척증은 뭐냐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일 자는 마땅히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로잡혀가고 죽임을 당해도 누구는 부인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사람 믿음 있네 없네? 그게 있다요. 그래서 그 키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누구냐? 이 짐승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짐승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믿음이 있고 인내가 있나 하고 키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때에는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고 보호받고 사랑받고 형통하고 잘되고 행복하기를 믿고 바라고 전하고 이렇게 전했어요. 또 드렸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짐승으로부터 어떤 어려움과 핍박을 받지 않도록 보호를 받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떻게 사로잡히게 되고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는 은혜가 참 중요한 거예요. 누가 1차적으로 누가 은혜 받았어요? 바울 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는 게 큰 축복이 은혜다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뭐가 생각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축복받고 내가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착각에 빠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8절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그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짐승들이 핍박한 그 타작마당, 짐승들이 와서 핍박하는 그 타작마당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은 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짐승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경배할 수가 없어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죽은 심장이 무슨 경배하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뭐까지 누구한테 경배하네? 짐승이 경배하지 않는다. 요즘 짐승이 경배하라고 작업을 해야 하네요. 엄청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대통령을 하야하라고 했다고 해서 빨갱이라고 했다고 해서 국회 제명을 하잖아요. 그게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잘하셔야 돼. 그건 껍데기예요, 껍데기. 껍데기라니까요. 껍데기예요. 앞으로는 이 짐승에 경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한기총 그 회장이라는 분이 대통령 하야를 했다고 해서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금식기도 한대요. 원하는 사람만. 지금 대통령이다, 백성이다, 국회의원이다, 뭐 하야한다, 빨갱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냐니까. 경배예요, 경배. 그래서 짐승의 특징이 뭐냐?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무서운 일. 이런 일들이 지금 남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경배하지 않겠다 해서 경배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짐승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집중한 그 말씀을 보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는 게 뭐예요? 이긴 자인가, 진 자인가, 실패한 인생인가, 성공한 인생인가, 그게 남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긴 자로 남기를 원하고, 성공한 인생으로 남기를 원하고, 승리한 인생으로 남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나는 이긴 자다, 나는 승리한 자다, 나는 성공한 자라고 자신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가 이겼다, 승리했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실패하고 진자하고 저주받았다고 알려지는 게 뭐냐 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 아무리 자기가 성공해도 죽임을 당한 이 앞에서는 다 실패자고 다 진자예요. 누가 이 죽음 앞에서 이긴 자가 누가 있겠어요? 죽음이 오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실패고 진자가 된 거예요. 따라서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안 죽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안 죽는 방향으로 갈 수 있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죽임을 당한 죽임에 당한 어린 양에게 죽임을 당한 성도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 사이에, 보좌 사이에, 생물 사이에 중앙에 서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분이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분이는 뭐예요?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죽임 당했다 이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중심에 우뚝 서 있는데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 눈은 하나님의 7영이다. 어마어마하죠. 응?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고, 이 죽임을 언제 당했어? 이 땅에 있을 때에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 성도들은 실패자예요. 실패한 사람이요, 진자요? 실패한 자고 진자예요. 왜? 죽임을 당했으니까. 요한계시록 13장 8절 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라고 그래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누구든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속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의 명단에 빠져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 이긴 자로 남았다고,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한다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의 운명이라고 자기 스스로 증거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 세상에서 어린 양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는 곧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따라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이 세상에서도 이긴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이긴 자가 되는 것이 믿음의 상식, 신앙의 상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니까 이 상식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속한 자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도들이 짐승에 의해 사로잡혀 가게 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진자로 보이고 짐승은 이긴 자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성도들이 짐승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야 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되어야 되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본 말씀 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은 뭘 하려고 그래 지금? 알곡된 자들을 곳간에 들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이기 위한 하나의 추수 과정이에요. 추수 때가 곧 임박했습니다. 세 번째로 죽는 하나님. 세상에서는 수료해야 할 수 없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일본에는 신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래요? 네? 수를 해야 할 수 없대요. 그리고 이 이름을 다 할 수 없는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토속 종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신들 중에 어느 신이 참된 신인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전부 다 뭐 참신이라고 그러지 뭐. 그
그러면 참신이 되려면 어떻게 인간들이 온갖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신이 참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신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축복을 주는구나 해서 그 신을 섬기잖아요. 인간들은 온갖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참된 신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내다보고,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벌 내리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벌 주는 그 신이 참신이 아닌가, 나의 소원을 다 들어주니 신이 참신이 아닌가 이렇게 대부분이 생각을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뭐하러 신을 섬기고 앉았고 빌고 앉았어.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참된 신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 신이 누구냐, 참된 신이 누구냐, 참된 신이 어떤 분이냐,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분이다. 누가 죽여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누가 참신이라고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신이 참신이야, 참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참신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한 신은 어떤 신이야? 그러면 가짜 신이에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신이 참신이라 하면 나머지 신은 가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한, 성경에서 말씀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몇 분이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 소위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는데 올라가는 길은 여러, 정상이요. 산에 올라가는데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 해요. 이 정상이 뭐냐? 천국이에요.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 해요. 기독교라는 길도 있고 불교라는 길도 있고 심지어 김일성 종교까지 있어요. 여기 들어와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지금 마호메트교, 힌두교, 뭐 어느 길로 가든 만나는 길은 여기 정상 하나다 해요. 천국이다 해요.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어느 길로 가도 여기 정상은 가는 길인데 중요한 건 어느 길로, 어느 종교가, 어느 신이 우리 사람들에서 죽임을 당한 신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밖에 없다니까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만 천국까지,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종교는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핵심을 모르는 거. 죽임을 당한 하나님. 죽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없어요. 죽는 하나님,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 무슨 신학자가 신은 죽었다 그러나. 그래갖고 한참 논쟁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짐승은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아서 입을 벌려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이 기록했죠. 짐승이 누구를 다스려?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짐승이에요. 짐승. 북한을 다스리는 자가 김정은이 아니라니까요. 짐승이요. 지금 어디요? 중국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그분이 아니요. 짐승이. 모든 나라를 다스린 자가 아니야. 짐승이 다스리는 거야. 짐승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뭐냐면 오로지 참된 하나님은 죽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배경들이고 장치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짐승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죽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는 죽은 예수님을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짐승이 와서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사로잡고 막 교회를 박살하는 모든 것은 죽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 뭐냐? 짐승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몸으로 이 땅 오셔서 요한계시록 기록된 짐승들에 의해 핍박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친히 당하셔서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죄인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까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침몰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중요한 단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죽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마땅히 형벌받을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고초를 당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처럼 일 다 당해요. 왜 그래요? 죽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죽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네? 죽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엄청난 얘기 한다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죽는 하나님이에요. 죽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과 바울서를 통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관계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 관계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됐으니 이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주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됐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5절에서 17절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이요 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을 누가 창조했다고요?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셔도 잘 말씀하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가 보지?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됐다고요?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죽는 하나님.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라. 예수님이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과 저 때문에. 이렇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 곧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엄청난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예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되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무엇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육신의 몸 곧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또 뭘 달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에 반증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에 갇혀있는 여러분과 저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죄인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면 보다 더 큰 은혜와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구해달라고 하고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우리 교회 어떻게 해달라고 하고 그러고.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그런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통탄하시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죄인된 인생은 다 끝난 거예요. 무슨 인생? 죄인된 인생이에요. 죄인된 인생은 이제 끝났다니까. 끝났다고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참 말이 어렵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하나님이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가 뭐야? 이 십자가가 참 중요하다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십자가가.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다. 이 엄청난 사건 아니야? 우리는 십자가면 뭐만 생각해? 고통과 아픔과 이것만 생각하잖아. 자기 십자가 지라니까 뭐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어떤 건가요? 죄인된 인생은 이미 끝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죄인된 인생은 다 끝났다는 게 뭐냐 하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다 끝난 죄인된 인생이에요, 인생. 그 인생이 미련이 남아있어 죄인된 인생에게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판정해 주는 거예요. 죄인된 인생 끝났다니까요. 죄인된 인생이 누구요? 목사라는 건 죄인된 인생이 끝났다고요. 목사라는 이 직책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대항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다니까. 죄인된 인생은 목사, 장로, 집사, 대통령, 사장, 또 회장도 노회장, 총회장도 있어요. 지방회장, 무슨 회장, 감투 쓰고 하는 걸 큰 의미를 가진다니까. 지사님, 장모님, 노회장 되려면 돈 얼마 기부해야 되고, 총회 가려면 돈 얼마 내야 되고, 총회장 되려면 얼마나 돈 내야 되는 줄 아세요? 회장 되고 뭐 되면 큰 의미를 여기다 부여한다는 거. 이 죄인된 인생에 끝났는데. 나 목사 됐네. 나 누구네. 나 회장이네. 나 부장이네. 하고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죄인된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관계없으면 지옥과 쭉정이와 관계있다는 거예요. 네? 죄인된 인생이 뭐냐면 쭉정이라니까요. 쭉정. 목사는 쭉정이에요. 이제 이다 또 나왔어. 목사는 쭉정이다. 목사가 알곡이다? 이것도 이단이지요. 목사가 더 알곡이에요. 제가 목사님 이름 말하는 거예요. 죄인된 인생이라니까요. 쭉쭉이는 죄인된 인생이라니까요. 자, 함께 볼까요? 제 얘기 아니고 로마서 6장이 다 있어요. 1절부터 11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 아파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파요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참 말씀이 어렵지요. 죄인된 인생이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인생을 살아가요? 예수의 인생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의 인생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인생이 어떠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몸 안에 이 그리스도 몸됨을 가치를 부여해줘야지 죄인된 몸에 가치를 부여해 준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아무 관계없음을 스스로 얘기하고 있다. 교회 안에다 십자가를 딱 걸어놨지만 십자가가 없어요. 이게 문제라니까. 보이는 십자가 걸어놨는데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에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있는 사람은 죄인이 끝난 거라니까. 그러잖아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를 여겨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를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죽었으면 이게 여기 직분에 대해서 큰 의미,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목사가 됐으니까 대접받아야 되고 집사님 되셨으니까 목사님 잘 섬겨야 되고 이런 거 하다가는 예수님 십자가는 빠빠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쭉정이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죄인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보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세요. 죄인의 몸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죄인 그러니까 도대체 자꾸 죄인이에요. 내가 이 육신의 몸이 살아있는 그 자체가 죄라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옷 입고 있어도요, 옷 입고 있어도 이 자체가 뭐냐면 있어도 죄악덩어리라니까요. 아무리 건강한 몸, 멋진 몸, 미스 코리아라 할지라도 더러운 죄인이 몸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3절 4절 함께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모양이라 그래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잖아요. 예수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이나요. 우리가 지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인간 이 자체가 죄악 덩어리라니까. 선하다, 악하다,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선하지 않고. 아니요. 믿더라 믿더라 관계없어요. 다 죄가 있어요. 남한 사람이나 북한 사람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는 정죄하고 누구는 정죄하지 않고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러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어났어요. 누구만 하셨어요?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인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왔다는 신 있어요? 죄 있는 그 육신이 신으로 등갑한 거지. 우리 아주 많이 했어요. 찬송가가 아예 예수님 자리에다 안 누구 이름 적어놓고 이 누구 이름 적어놓고 경배한다니까 제가. 그분이 무슨 죄인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잘 하셔야 돼요. 이방 종교나 이단들은 뭐냐? 죄 있는 이 육신의 이 모양을 포장을 시켜서 신으로 등갑시키는 거고 성령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윤리나 도덕이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가 아니라 인생이 출생하면서 죽을 때까지 시간만 아는 것 자, 그 역할, 그 시간 안에서 사는 것 자체가 뭐냐면 죄인이란 말이에요. 출생하면서 죽을 때까지만 아는, 여기만 아는 사람이 누구냐? 죄인이에요. 죽음 이후에, 무특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전혀 모르는 사람.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러면서 이 시간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이 죄인 속에 누가 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덕거동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죄인을 구원하여 죄인의 몸이 죽은 후에 펼쳐질 세계가 있어요. 죽음 이후에 펼쳐질 세계가 있다니까. 아름다운 세계. 어떤 세계예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천국이 하나님 나라 있고 영원히 살아야 할 이 세계에 우리를 죄인된 이 육신의 몸이 쭉정이 돼서 지옥불에 떨어갈 이 몸이 여기 이 죽은 후에 이쪽 세계 알고 뛰어서 곳간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인 몸을 입고 오셔서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허물 때문에 창에 찔림을 받으셨어요. 창에 찔림을 받으셨어요. 우리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면서 죽의 고통을 겪으셔야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의 고통을 대신 받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침을 맞아 흘리신 피의 사랑 때문에 건강으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죽종이로서 지옥불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그 몸인 우리를 대신하여 무엇을 입으세요? 죄인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림으로써 죽임을 맞아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못 박힘으로 죄인의 몸이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죄인의 몸이 박살났다니까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자국 흔적이 있고 손과 발에는 못자국의 흔적이 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의 자국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모습에 있는 사도 요한을 만나셨을 때 엄청난 신발을 신고 오신 게 아니라 못자국 난 발로 오셨어요. 맨발로 오셨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못자국 난 발을 보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기절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사도 요한 봤던 예수님 못자국 난 발을 보면 맨정신을 있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대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그러죠? 왜 죽은 자같이 됐나 보셔야 된다니까요. 발 보니까 못 자고 흔적을 보는 순간 그냥 기절했어요. 그분이 이 밤모습 누추한 곳에 찾아오시다니. 예수님이시구나. 기절했어요. 예수님은 오른손을 사도 요한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다. 내가 전에 죽었노라. 이렇게 말씀한 분은 누구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천국 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어? 아니요. 죽었다가 사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 증거하다 이 말씀 붙잡으면 다 순교당한다니까. 그런 시대가 눈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사실이 믿으십니까? 결국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죽으신 것은 죄인의 몸인 우리의 몸을 깨뜨리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입혀주기 위함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자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아버지가 계시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가 있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죄인된 인생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의 몸을 그렇게 사랑스러워 그렇게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없는데 여러분은 어떤 몸으로 사냐 이 말입니다. 지금 죄인된 몸으로 삽니까? 죄인의 몸으로 삽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십니까? 지금 누구의 몸으로 살아요? 다들
쳐다보면 있어요? 다 쳐다보면 있어요. 그 답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부리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는 너희는 이미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미 죄인이 몸을 박살났다. 이미 박살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 목사가 중요해요? 집사가 중요해요? 장로가 그렇게 중요해요? 안식자 중요해요? 권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무 가치가 없어요. 뭐만 가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몸만 갈 수 있는데 어디라고요? 예수님 계신 하나님 나라예요. 다른 종교는 그리스도 몸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된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된 이 몸을 박살시키시고 이 그리스도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한 것이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섯 번째,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로 연합시켜 주신 사랑을 보였어요. 세상에서 죄인의 몸으로 죽은 것이 패자고 진자였으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누구냐? 짐승이 그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짐승이 무슨 역할을 하는 줄 알아요? 짐승이 왜 성도들을 사로잡혀 간다고 그러고 뭐 칼로 죽인다 해도 예수님이 끝도 가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썩었고 죽었던 이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시키는데 역할을 하라고 짐승이 시킨 거예요.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DNA가 여러 몸 안에 탁 박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짐승이 와서 죽여버려요. 그럴 때는 아멘하고 두 팔 돌려 웃어야 돼. 왜? 나는 그리스도 몸으로 부활하는 그걸로 딱 돼 있으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는 누구냐? 짐승이 한다니까. 그러니 앞으로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아이고 울고 짜고 해야 돼요?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지만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게 뭐예요? 죄인의 몸을 죽이지만 이 말이에요. 즉 짐승이 이긴 자가 된 것 같지만 어떻게 돼? 진자가 패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짐승이 죄인의 몸인 가진 이 성도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성도로 하여금 죽임을 당한 어린아이에게 연합시키는데 그 역할로 감당하냐? 짐승이 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연합시켜요? 죽임을 당한 어린아이 연합시키는 합해잖아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라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합한 자는 부활하신 어린 양과 함께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합하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부활도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로마서 6장 5절이라는 거예요. 함께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죠?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누구라고? 짐승이 한다 이 말입니다. 타작마당을 마련해놓고 키 까불기를 일한다 이거예요. 그 키 대상이 키 역할을 다 짐승이 한다 이 말이에요. 뭘 만들려고? 알곡이 누구예요? 그 죽음을 당하신 어린양에게 합한 사람이 누구냐? 이 자가 알곡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 블레하고 편안하게 예수 믿고 가려고 그런 데는 저 불교가도 가요. 갈 수 없지만
짐승한테 죽임 당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한 장소에서만 변동없이 흘러나오도록 영적인 법칙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거기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이름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연합시켜 주신 그 사랑, 그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요나예요. 요나. 자, 요나라는 분 대단한 분이요.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은요 아주 세밀하고 아주 막 조물조물하고 아주 이게 그냥 너무 그냥 표현할 수가 없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합한 자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합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참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이 말씀을 이미 성령님께서 이 구약성경에 요나라는 천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니까. 직접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소위 말하는 예화를 들으라는데 이건 예화가 아니지 사실적 사건이니까. 그 말씀이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제가 이거 다 기록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1절 말씀부터 볼게요. 11쪽에 있습니다. 보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파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싸서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북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꺼지게 된지라. 상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잠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지향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지향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융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쳐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라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끼려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있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한 말 중에 풍랑이 일어나서 사람 죽게 되었으니까 뭐라 그래요? 12절 말씀 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인 줄?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진정한 지도자요 아니에요? 왜 남 탓해요? 내 탓해야지. 자꾸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었겠죠?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밤낮 3일을 물속에 뱃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사람들은 뭘 보여달라 하냐면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표적.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해요.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은 아주 중요하게 다뤄요. 요나의 표적, 3일 동안 물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땅속에 3일 동안 있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무슨 표적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표적이에요. 이게 미리 보여줬다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합했다. 연합한 자가 어떤 모습인가?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한 자로서 죄인의 몸이 죽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의 몸이 죽는가?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당하거나 후덜갑들 떨지 않고 담대히 기도합니다. 요나는 이미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요나가 생각한 하나님의 언약은 어느 곳에 있든 상관없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디를 향해요? 하나님 이름이 있는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 왕도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여 기도를 드렸어요.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저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이 주의 이름이 계신 성전이었어요. 요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계시는 성전은 어디에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냐? 주의 이름이 계시는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는 아주 열악한 곳에서 기도를 했어요.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효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이 뱃속에서 부러지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뚫렸고 주의 바다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다시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 위에서 끊으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일어나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부려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주의 성전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어디서 바라봐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 물고기 뱃속이 뭐냐?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땅속에 있는 가장 낮은 곳. 더 이상 어디에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곳. 거기에서 눈을 들어 주의 이름 계신 성전을 바라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9절 말씀 보겠어요?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다. 무슨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려요? 감사하는 목소리. 깜짝 놀랐어요. 물고기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우리는 제사하면 뭘 갖다 드려야 돼요? 이 요나 시대 때는 이렇게 짐승을 잡아다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니까. 그런데 요나가 지금 짐승을 잡아다 드릴 형편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뭐 현금을 갖다가 드려야 돼요 지금? 그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이 마음, 이 목소리가 제사예요. 할렐루야. 요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몸뚱아리. 그것도 고기 바구니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했다. 무슨 동화 이야기 같아요? 실질적인 사건이에요.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뜻대로 본인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설쳤던 요나를 바다의 태풍을 통해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이 요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가 땅속 물고기 뱃속에 3일인 것처럼 자기도 땅속에 있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합시켜 주셨다니까. 그 증거를 누가 해주시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요나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시켜 주심으로써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인간의 뜻이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요나가 당했던 이 모든 일들, 태풍의 바람, 죽음의 바람이 우리 환경에, 우리의 삶에, 이 나라에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뭐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죽음에 연합시키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받는 사람은 죄인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깨어지고 파괴되어지고 박살난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죄인의 몸이 깨어지는 은밀한 곳에는 다른 세계가 쫙 펼치는 거예요. 그 세계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가 역사하는 곳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예요. 요나의 물고기 속에 들어가지 요나가 겪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바다 풍랑을 만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땅 속에 3일 동안 거쳐가 이 십자가의 고난 과정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 뭐냐?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요나가 받았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죽음의 현장, 이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라니까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건강하고 번창하고 우리 자식 잘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흐르는 피가 여기에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난,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과 고통 겪는 가운데 예수님 피가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이 죄인의 몸이 박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누구의 몸으로 거듭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난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러니까 죄인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는 데는 죽음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 역할을 누가 감당한다고요? 짐승이 감당한다 이 말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이 즉 힘을 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뿌림을 받은 자는 짐승의 무기인 죽음조차도 무색하게 만들어요. 또 죽인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고 있잖아요. 그 힘은 어디 있다 그래요? 창세 이후로 기록된 이름 기록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말 바꾸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된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이 평화로운 세계가 아니에요. 현 정부가 평화 얘기하지만 예수님 곧 임박이기 때문에 평화는 거짓 평화야. 다 깨져.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강하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힘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지난과 환난과 시험이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한 이 육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짐승 앞에 경배하시라, 경배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전날 그 미국에서 제가 들은 소식이에요. 미국에서 이게 감리교 교단이에요. 감리교 교단에서 교리한 게 뭐냐? 동성애를 교리했어요. 인정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동성애 반대한다. 동성애는 뭐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자마자 교단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오늘부로 당신은 파면해요. 감리교가 이게 강해요. 목사에게 규율이 강하다. 파면시켰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뭐가 끊어진 줄 아세요? 연금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복지 받는 이 모든 끊어졌어요. 그 다음에 주택 이거 다 끊어졌어요. 몸만 가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옷도 필요 없어요. 그것도 끊어지고 몸만 나가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나갔어요. 아멘 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요 절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니까요. 짐승들이 지금 동성애하고 난리예요. 그 법으로 만들자고 지금 하잖아요. 전부 다 짐승 끄나풀이다니까요. 끄나풀려요. 그러고 나서 지금 누굴 죽인다고요?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할 성도들 죽여요. 이게 시킨다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거리로 나왔으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원에서 예배 드렸대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알고서 성도들이 다 또 나왔대. 아, 공원에서 예배 드려, 공원에서. 거리 예배를 드린 거리 예배. 앞으로는 거리 예배가 많아요. 중국도 그러잖아요. 중국에서도 교회를 파괴시키니까, 그리고 짐승들이 부하들은 끊어지고, 금을 파괴시키고, 돈줄을 끊어내면 지들 지금 다 죽는 줄 알아요. 더 싱싱하고, 더 생생하고, 더 열심히요. 이것이 뭐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의 생명책 힘이요, 이게. 할렐루야. 그냥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무슨 얘기 설교하니까 경찰이 축소하잖아요. 무섭습니다, 무서워. 근데 뭐 하셨나고요? 이 죽은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부활시키는 그 키 역할을 한 자가 누구냐? 짐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깊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좀 어려움 당하면 도움 되겠어 안 되겠어요? 미리 알고 있으니까 저기 무슨 일이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할 것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니까 어떤 환란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전혀 모르면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내가 예수 잘 믿고 이런 어려움 당해야 돼? 하고 이제 원망하게 되고 어떻게 대처할 길이 없으니까 대체. 지금 현 정부는 군인을 무능하게 만든다잖아요. 어느 분이 물어봤대요. 북한 쪽에다가 남한의 60만 대군이 무서워요. 미군 2만 5천 명이 무서워요. 미군 2만 5천 명이 무섭대요. 우리나라 60만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국력이요. 북한보다 10배 강한 데가 남한이래요. 10배 강하면 뭐예요? 대통령 한마디면 철석도 다 무너지고 다 하는데. 아무 필요 없어요.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분은 군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지. 그래서 2만 5천 명이
그러니까 미군 철수하라는 이유가 이미 미군 철수하면 끝난 거예요. 전쟁 없이 조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안 죽이냐?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성도만 죽여요. 공식적으로 나왔다니까 옛날에. 그래서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 1000만 명을 죽이는 게 목표예요. 1000만 명 안 죽습니다. 몇만 죽어요, 몇만. 왜? 많지 않아요. 이미 다 넘어갔어요. 군부들 하겠습니다. 이게 연금이 무서운 거라니까, 연금이. 경비하지 않으면 다 잘라버린다니까. 사람들은 육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짐승 앞에 경비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들이 북한 땅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2000년 동안 일어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 땅에도 일어날 징조들이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궁금하죠? 우리 남한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궁금한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령님께서 마태 제자를 통해 마태복음 24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나 그가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평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환난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환난의 시대. 너무너무 가까이 왔어요. 죽인다잖아요. 너희를 죽이시니 환난에 넘겨주겠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속한 성도에게는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 겪어야 할 모든 사건들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의 소리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려오시는 신랑의 발자국 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리는 가슴을 설레게 하는 소리고 그렇게 되면 그 소리는 기쁨의 소리가 되고 소망의 소리가 되고 감사의 소리가 되고 승리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올까요? 야, 지금 대만과 중국이 지금 전쟁 났어. 그럼 북한 남한은 덩달아 나요. 그럼 우린 전쟁 가야 되네, 피난 가야 되네, 우리 갈 데 없으니 양천으로 가야 되네, 뭐 해야 되네, 그렇게 해야 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합한 사람들은요, 지금 신랑 대신 예수님이 지금 곧 문 앞에 오는 발자국 소리 들린다니까. 딴 사람들은 난리 나네, 죽는 소리에 폭탄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대신 예수님하고 다 연합한 그 성도들은 무슨 소리를 듣는다고요?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신랑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니까. 그러니까 신랑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가 설레는 소리요, 기쁨의 소리요, 두려운 소리요. 신부에게는 기쁨의 설레는 소리, 기쁨의 소리고 소망의 소리고 승리에서 막 들려온다니까. 예수님 어서 오셔요.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타자 끝나면 이제 잔치해야 될 거 아니야. 타자 끝나면. 타자 끝나면 잔치 안 해요. 다 하잖아요. 네? 달밤에 달밤에 그냥 몽수 깔아놓고, 야, 오늘 뭐 잡아라. 닭 한 마리 잡아라. 하고 잔치하잖아요. 너희도 고생, 그동안 수고 많았다. 하고 옛날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을 것 같아. 그 추수하느라고 추수 끝난 다음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때 먹는 이 닭, 그 맛. 지금도 생각하니까 배고프네. 그때 먹는 쌀, 밥 한 그릇. 꿀맛이지, 꿀맛. 그래, 안 그래요? 지금은 쌀맛, 옛날에는 그냥 가마솥에 쌀맛하고, 싱겁다. 그 추수한 사람들이 그게 잔치 아니에요? 우리는 추수하는데 어떤 잔치가 벌어져? 그냥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요나의 죽음의 깊은 곳에 빠져, 요나가 죽음의 깊은 곳에 빠져 큰 물고기에 갇혀 있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용서와 부활의 사랑을 몸소 받았듯이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힘을 입고 사는 성도는 죽음 당한 어린 양의 흘리신 피의 용서와 지켜진 살의 사랑의 힘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께 감사하게 돼요. 누가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가 그러고, 북한에 살고 있는 젊은 성도가 그랬어요. 죽음을 당한 어린 양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5장 31절 바울사도의 고백을 보고 마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말씀 속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께 나는 연합되어 있노라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